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에 인용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특별히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인용된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의 이름과 이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의 이름을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찢어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은 끝장내버리는 미움의 심판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자녀의 이름을 긍휼을 얻다, 내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었고 교만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육신의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구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잘 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함께 찾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부딪히게 하는 돌이고 버린 돌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요, 중심이요, 머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어주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조건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난 확정입니다. 확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진리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매일의 삶에 더 깊이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진리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귀한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가 필요한 자에게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100이면 100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확신함으로 이 진리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 소망을 얻은 자로서 힘써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생명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